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주시는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의 내용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씀에서 나 외에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알파나이라는 히브리어는 내 얼굴 앞에, 내 목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의 계명이 다시 말해 내 얼굴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또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던 그 첫 창조된 우리 인류의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또 우리 안에 죄악이 머물렀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화를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화를 금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되고 또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부분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각자의 취향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으로 모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왔을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조차도 어떠한 형상화대로 그리고 어떠한 그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라고 단정지어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에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각자의 구미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섬겨가는 것, 무한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일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화하기도 하고 또 내 취향대로 하나님을 그냥 맞추어서 만들어 믿어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 가운데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오직 하나님을 정말 겸허하게 섬겨가는, 겸허하게 믿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함부로 부르며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그리고 가축과 이방인인 나그네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계명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보았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틀에 맞추어서 믿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또 성령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고 혹 오용하고 남용하여 불렀던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직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거룩하게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윤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구체적인 돌봄과 봉양을 해야 되며 이것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공동체에 해가 되는 불법적인 상해와 살인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사회를 공부하다 보면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 사회적인 집단에서 가장 최소 집단을 보통 가정이라고 합니다. 결혼의 관계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파괴되어지지 않도록
남녀 각자를 보호하고 또 가정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인간의 소유물, 다시 말해 인간이 재산을 갖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것은 각자의 생존과 각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그것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여기서 거짓 증거는요, 법정 용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재판관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것을, 누군가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거짓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곧 무고한 어떤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성주에 있는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자신이 갖고 싶어서 갖고자 했지만 나봇의 포도원은 가족 대대로 유업으로 받아오던 것이기에 이 아합 왕은 자신의 힘으로는 포도원을 뺏거나 가질 수 없어서 끙끙 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방 여인이었던 아내인 이세벨이 모함을 하고 또 나봇을 모함하고 또 잔꾀를 부려서 나봇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하게 되고, 그리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법정에서의 위증, 누군가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허위 사실의 조작, 중상모략 등 사회 안에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군가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공동체의 안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계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7번째 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가 실제적으로 탐하여서 행동을 하였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 10번째의 계명은 좀 더 폭넓게 내적인 탐욕, 행위 이전에 내적인 탐냄과 남의 것에 대한 탐욕의 내용까지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계명을 주심은 몇 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은 우리의 어떤 자유스러움을 제한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선물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쭉 1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함께 나눴는데,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주신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안과 안녕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공동체의 평화, 가정의 평화, 그리고 개인의 소유와 생명, 공동체의 질서 등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계명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공동체, 우리 두란노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들의 평안과 안녕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있으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열정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 제가 앞부분만 잠깐 읽어드리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원어는요, 엘카나라고 하는데요. 이 엘카나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 키나의 뜻은 열정, 정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열정과 정열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런 열정과 정열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무한한 열정과 정열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뜨거움과 그런 뜨거운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거룩하게 순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또 지금도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생각하며 주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말씀, 귀한 율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막혀있던 것들, 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바라봤던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의 자의적인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여 믿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혹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명령에 거룩하게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우리의 삶의 중요함으로 하나님 무게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